할렐루야. 2023년 5월 23일 화요일,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에서 34장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3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거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호세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수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후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후세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약속의 땅에 정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되는 것의 마지막 준비 단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으로 받게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이 목표는 출애굽 이후 계속해서 세대를 거듭하면서 모든 세대가 품고 있던 하나의 목표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해주는 내용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는 내용입니다. 먼저는 민수기 33장 뒷부분에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멸절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약속의 땅을 말 그대로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과 그들의 종교들을 모두 없앴어야만 했습니다. 다른 민족들의 문화와 삶의 모습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유일신 문화와 그들의 삶의 모습과는 달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약속의 땅에서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을 내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4장에서는 땅의 경계가 어떠한지, 또한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각 지파의 리더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마지막 준비 단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그분의 말씀은 명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던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없애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의 경계 역시 구체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선은 코앞에 보이는 약속의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귀에 들어오기보다 저 앞에 보이는 땅이 눈에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고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 때 모든 족속들을 멸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정탐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간 연단을 시키면서 자신의 말에 순종할 것을 훈련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순종의 훈련을 받아 이 마지막 준비 단계의 명령까지도 마음속에 잘 담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명령을 꼭 지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들어가서 여러 유혹에 의해 그 정복 전쟁을 완전히 수행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우선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소중함과 그 가치에 대해서 몸소 익히 수십 년 동안 체험하고 있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명확한 이 명령의 말씀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명령을 할 때 누군가는 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명령하는가 하면 누군가는 무슨 명령인지 이해하기 어렵게 지시를 하곤 합니다. 이것은 명령을 내리는 리더들의 리더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 명령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때로는 리더가 정말 명확한 명령을 했음에도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명령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거나 제대로 이해했음에도 명령을 잘 따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리더가 정말 애매모호하게 명령을 했는데도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리더의 의도를 잘 알아차리고 제대로 된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명확한 명령을 내린 리더의 명령과 그 명령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안에서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이미 아셨을 것이고 그래서인지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한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자기들 앞에 도사리던 우상 숭배의 유혹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서도 계속해서 끊임없는 도전으로 다가올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은 매우 명확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십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이러한 구체적인 명령을 내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날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대화하며 이러한 직통계시의 약속을 받는 사람이 있지 않기에 우리는 매 삶의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오직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때로는 되게 애매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문자 그대로 구약과 신약 성경에 나온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면 이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또렷한 명령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애쓰다 보면 부딪히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짧게는 약 2000년 전, 길게는 3000년 전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과연 우리가 오늘날의 삶과 오늘날의 문화 속에서 지켜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좌우의 나리성 검과 같은 진리의 주님 말씀을 상징적으로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것만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하는가? 그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조명되어지고 우리에게 이해되어지는 주님의 계시를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준비 단계를 위한 명령은 마치 오늘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준비 단계를 위한 명령처럼 보입니다. 즉 우리는 그 어떠한 죄악도 슬픔도 사망도 없는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다른 우상 숭배의 유혹을 떨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우상이 없는 곳에서 잘 훈련이 되어도 우상 숭배가 막상 다가올 때 그 유혹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며 능히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유혹들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영적인 유혹, 도덕적인 유혹, 물질적인 유혹, 기타 등등의 유혹이 오늘날 우리에게 수없이도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앞세울 수 있는 이 약점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 심령에 보내주신 성령님의 값없는 은혜와 도우심에 의지하여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정리하면 오늘 본문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명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명령은 구체적이고도 명확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언급하시며 우상 숭배의 유혹을 없애고자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을 몰아낼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 역시 저 천국에 들어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오늘날 우리 앞에 놓여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그 유혹의 짐들을 뿌리치고 오직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고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이글스필드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주님께 순종의 훈련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순종의 훈련과 연단을 받게 되는 줄 압니다. 우리 앞에 놓인 우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하루 새 힘으로 오늘 하루 주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화요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